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봉독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시며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회중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 에클레시아, 교회 뜻입니다. 무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피로 사셨다. 피값으로 사오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께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복음교회를 25년 전에 2월 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여곡절 속에 오늘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그 조현자, 임영희 권사 또 다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수고들 많이 하셨고 끝까지 지키고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리트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데 그는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가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찾아와서 그 사이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선교사가 자신은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더라고 자기를 소개하자 리트포드 목사와 함께 했던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2사람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일행 중에 불쑥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그때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매우 놀라운 듯 같은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네이튼 목사는 공항에서 그 경험을 자신의 생애 속에 일어난 일 중에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2명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고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 대답에 감동을 받았다. 니트 목사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출애굽기 3장 3절에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부르는 목적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를 부르신 거죠.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영국의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보드는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부름을 받은 존재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자랑할 만한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의 소유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보잘것없는 갈릴리 배경으로 해서 보잘것없는 출신들이 선출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잘못된 선택으로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선택할 때 출신과 학벌을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기준으로 전국 사업의 일꾼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배경과 지식이 훌륭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세상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느냐 여기에 12제자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왕으로 뽑을 자가 있다. 그의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네 아들들을 나에게 다 보여주라. 그래서 엘리압 장자를 보내니까 너무 훤칠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과연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감이 있었구나. 아주 만족했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으니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막내라도 현찮습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자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라고 하는데, 이 12를 보내시는 이들을 갖다가 사도라고 해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들은 사도라. 보낸다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보냄을 받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고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라. 그럼 세상은 어떤 곳이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뒀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통하는 자여, 부목을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패역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삶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가 결코 나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좀 나으냐? 똑같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나? 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그래서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하냐?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른 다음에 우리에게 목적이 뭐냐?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죠. 그럼 왜 세상에 가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게리온으로서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으려고 내가 열심을 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쓰레기와 같이 여긴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에 광야의 40일의 시험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외친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단강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 또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이게 기쁜 소리, 이걸 전파하라는 거죠. 이걸 전파하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진리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이에요. 천국의 복음. 예. 우리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을 주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냈다. 세상 속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에 전도하기에 그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능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기에 쉬지 않고 전도했다고 하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삶을 통해서 방법.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102세인가 된 김영석 교수가 옛날 연세대 교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2분 이상의 예수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이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지 못하면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복음과 더불어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자,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뭐냐? 권능을 주는 거죠. 무조건 세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권능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12제자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권능.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70명이 두 사람씩 짝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물러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기적들을 통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을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120명에게 나타난 이 현상들을 놓고서 그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대낮에 술 취했도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이 부어졌느니라.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그 예수에 의해서 성령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면서 난진병인을 보고서 금과 은은 없으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권능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숱하게 일어나요. 숱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보냄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을 주시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자비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편애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비판이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지 못해요.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내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저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전도하게끔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PT라고 하는 컴팩션이라. 다시 말하면 애석함, 동정심, 그 애달픈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끔 복음을 증거하는, 어떻게든지. 근데 그거하고 전국 내세에 대한 어떤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도 긴가민가한데 어떻게 전도해? 그게 확실하다면 전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의 교훈을 마쳤을 때에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의 두 가지 중요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까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서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말씀의 선포를 지금까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들었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약 2만 6천 명이 있었다. 2만 6천 명이에요. 2만 6천 명이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죠. 놀랐다. 이것은 매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놀랍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나타난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갑작스럽게 닥쳐온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그런 놀라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붙잡고 살았던 인생의 가치관, 신앙의 삶이었던 기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려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과 신앙의 기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워요. 그래서 이 대안적인 사람, 이들로부터 그들은 시작이 되는데 놀랍다. 왜? 지금까지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대제사장 유명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반응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왜 놀랐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의 스승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놀랐고 깨달았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우리도 소경과 같은 어떤 정통적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랍비들의 그 시각,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이 시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시각과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놀라움과 깨달음이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어떤 시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각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 속에 우리는 놀라움을 가져야 돼요. 놀라움.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오니까 그게 그거고 세상에 다 그게 그거고 다 그러구나. 아니라 정말 놀라워. 정말 깨달아요. 그래서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이 시대의 세속적인 가치관, 이게 깨져야 된다.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놀라워야 된다. 이 놀라움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고 내가 가진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삶 속에 놀라웠도록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꿈틀거리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생 수업 중에 나오는 그런 책자 속에 간단한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뉴욕에서 약 1,500명 정도의 관중 앞에서 강연을 했고 강연이 끝나니까 수백 명이 사인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인을 서둘렀지만 공항 갈 시간이 임박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떠나게 됩니다. 공항 청사에 들어와서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았는데 그 밑바닥에 책 한 권하고 딱 들으면서 여기다 사인 좀 해주세요. 화장실에 있는데 지금 일을 보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는 서둘러 볼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이런 무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하고 쳐다보더니 수녀예요. 수녀. 그래서 이 박사가 수녀님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니까 그 수녀가 말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총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박사님 저의 동료인 수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녀가 박사님의 그 강의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해서 내가 참석해서 녹음을 다 하고 책에 사인까지 해서 내 친구 죽어가는 수녀에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중단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도 비행기 타고. 근데 같은 비행기 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녀가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노스 박사가 약간 화를 내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치유하는 진정한 힘은 모든 상황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 깨우쳤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노스가 그렇게 말한 거죠. 어쩜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프랑스 선교사가 10년에 2사람밖에 전도 못했어도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쳐다보자. 하나님의 섭리로. 네. 미국의 잭 하일스라고 하는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이 종업원이 너무너무 불친절하고 컵도 그냥 던지다시피 주고 아주 기분이 잡친 거죠. 이거 어떻게 괜히 들어왔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녀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평소에 팁을, 그 미국은 팁 생활 아니겠어요? 5불이면 되는데 10불을 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헐레벌레 뒤따라 나오면서 손님 10불은 아니죠. 가지고 가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안 돼 있어서 용기를 내라고 내가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에 무리했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어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잭 하일스는 그녀 곁에 앉아서 기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을 베풀게 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그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우리나라하고 불미스러운 들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카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 매년 300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하루에 1명씩 거의 전도한 셈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석 달 동안 유세 기간에 무려 30만 명을 만나고 30만 명을 악수하면서 나는 카터입니다. 나는 카터입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양심에 가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1년에 300명 정도밖에 전도를 안 하는데 내 이름을 알리는 데는 내가 석 달 만에 30만 명하고 악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대통령을 더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보다 대통령이 더 좋지 않은가? 스스로 묻게 되었고, 앞으로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데 더 우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백악관 직무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선데이 스쿨에 나가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카터는 대통령이 되면서 수십 가지의 공직을 전부 다 사표냈지만 주일날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은 사표를 안 냈어요. 대통령 끝날 때까지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카터는 대통령 임기보다 임기를 마친 후에 더욱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복음이 뭔지 정확히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 전부 다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냐.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너 예수 믿고 그런 구원 받으라. 그 하나만의 목적이었을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 받게끔 하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세상 속에 가져가라. 근데 이 복음을 세상 속에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그 권능을 가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25주년 오늘 우리 창립 예배 시에 우리 성보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가라. 세상 속에 가라. 그리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만 본래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뜻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가라. 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권능도 주신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린 세상 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